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위로 주의 지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새로운 분 오시면 오해할 만한 구절인데 걱정했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반가운 얼굴들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무려 방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군중들이 단번에 회개하는데 무려 3,000명이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명, 3,000명이면 무려 25배 차이가 있더라고요. 25배의 부흥이 한순간에 해프닝 된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매일 보았던 이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도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례 받으세요. 라는 아주 간단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의해서 다시 한번 5,000명이 새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한 것이죠. 제가 이 120명, 5,000명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무려 4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합해서 이 8,000명인데 계산해 보니까 65배가 며칠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 2번의 베드로의 설교로 이런 증가가 있었다면 사도가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또 추종하던 무리들도 있었고 또 열성이었던 여성 자매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기록되지 않은 부흥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엄청난 부흥이 이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거름이 되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카운트에 보면 9명의 미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9의 미랄이 이 말씀처럼 썩어버린다면 9 곱하기 65 하니까 600이 되더라고요. 금방 600명이 되는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면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급격한 부흥이 사실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는 불편한 진실이 같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8,000명인데 그냥 반만 뚝 잘라볼게요. 한 4,000명에게 갑자기 숙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요, 한 교인이 무려 30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숙식을 책임지게 된 그런 현실이 이 부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영상 매체에서 몽골 계속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듯이 그 스크린으로 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오염되지 않은 그 맑은 호수, 많은 한국 분들이 몽골을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살아본 저는 현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멋있는 초원 가까이 가보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짐승들의 막 그냥 엄청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TV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아름다운 호숫가, 물안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우와, 마치 내가 시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에 빠지긴 하지만, 거기 한번 자동차 문 열고 내려보십시오. 달려드는 100만 모기 떼는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보면 우리는 우와,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는 우와,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나도 그것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실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만에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있었다 하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곤 합니다. 몇 번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또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무언가 내가 책임을 맡고자, 무언가를 내가 시작하고자 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냄새도 향긋하고 날아다니는 파리 모기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르고 뭔가 고귀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도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이 혼란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났던 것 뿐이고, 모든 교회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꿈꾸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도요, 실제적으로는 문제로 가득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주 많이 충만했었지만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했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많은 문제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표명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지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요,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그러려면 집어쳐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 떠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양육하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똘똘했던 제자들을 골라서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던 세족식 성만찬 후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참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살던 저희 그 아파트 가고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 유닛은 큰 길가, 우리 벌몬길에 있어가지고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반대쪽 유닛은 주변이 주택가고 공동묘지라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공동묘지 다들 돌아가셨으니까 떠드는 사람도 없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이런 공동묘지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절대 평온의 어떤 그런 단체를 찾는 것이라면 우리가 단단히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데를 찾았다 고 생각하신다면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을 가진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1등만 모여있는 반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 반에 1등만 모여있으면 내가 1등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반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1등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2등, 3등 참 많은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그분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 주의 임자하심 앞에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북적북적 부대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와야 할 텐데요, 이 갑자기 몰려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야 할 텐데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었어요. 지금 비교한다면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성지를 방문했잖아요. 제미교포, 중국에서 사시던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 그런 분들이 한 곳에 갑자기 모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격한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주변 동네 사람들까지 칭찬하죠. 주변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관찰해보니 이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거죠. 어떻게 자기 거를 나누어 쓸 수 있을까?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주변이 칭찬합니다. 또 이 일이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죠. 곧 이어서 한 번 더 이 은과 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칭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교회가 있었고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갈증이 있고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느 개척교회 창립 예배에 출석한다면 아마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반석교회 교회도 뭐 창립식 어떤 예식 한 적은 없지만 비슷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기 공산주의도 이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그들의 실제 현실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다툼이나 혼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자기 집에 30명은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모두 다 기쁨으로 나누며 섬겼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쉬운 대답이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훌륭한 잘 조직된 어떤 조직 때문이 아니었고 어떤 열심히 섬기는 어떤 성도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 어떤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컨디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 각각인데 다 배경이 다 정말 천차만별인데 유난히처럼 부드럽게 이어주시는 성령님이 없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마 성령님의 이렇게 연결해 주심, 부드럽게 하심이 없었다면 교회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저는 항상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죠?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 우리들의 이 공동체는 그렇지 않을까? 혹시 성령님께서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을까? 혹시 성령님이 변하셨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소원하고 꿈꾸고 있는데 왜 이런 공동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헌신하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능했는데 왜 우리들은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우리도 솔직히 여전히 꿈꾸고 있는데 왜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제가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겨우 찾은 대답은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가졌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에 둘러싸여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죠.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조금만 기다려라.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성도님들은 아주 단기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제 곧 끝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최소 15개 민족의 외국어 방언 사건이 초대교회에 닥친 것이고, 지금도 뭐 핸드폰 보면서 동시 번역 이렇게 하면 신기해 보일 텐데 무려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선포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졌던 본능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 주장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가 찾은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하신데 사람의 태도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분들이 가지셨던 이 신앙처럼 끝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꿈같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나의 시선이 내 주변으로만 흩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소유에서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유했던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헌금 액수가 크면 헌금통에 집어넣지 않고 목사님 방에 직접 들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 자체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알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그저 갖다 놓아드렸던 것이죠. 나의 헌신을, 나의 이 희생을, 나의 이 드림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떠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교회 머릿돌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내 이름을 딴 빌딩이 들어서지 않아도,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도 결코 섭섭하거나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발 앞에 드리는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사도들 앞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발 앞에 내가 드려지지 못한다면, 내가 드리지 못하고 내가 직접 내가 드라이브 하려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주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 재산, 명예, 지식, 나의 위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매너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가라 하신 곳에 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의 희생을 누구가 fully 인정하지 않으면 참 섭섭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로막는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시고 성령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때문이겠죠.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요? 진짜 부흥이요.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짜 부흥은요, 이곳에 65배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태도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안 싸우는 것이 부흥이겠습니다. 부흥이 되면요, 정말 불편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목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보려고 한 것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부흥이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반석위의 교회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같이 하자 부르고 있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마음 찬양 속에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린 참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나를 그려 내려놓아야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분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참 잘 분석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 공동체의 파리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쁜 그림 속에 내가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혼내거나 누구의 잘못을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이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 될 수 있습니다.